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오늘 말씀은 13장부터 이사야 35장까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치 이사야 제2부에 해당되는데 2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서론을 오늘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35장까지는 주로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소개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체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 13장,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고요. 15장, 16장 모압 심판, 17장 다메섹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18장 구스, 에디오피아에 대한 심판, 19장, 20장이 애굽의 심판, 21장이 다시 바벨론,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의 심판, 22장이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심판, 23장이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제가 다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이사야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모두가 멸망받는 이 심판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우리 크리스찬이 열방을 상징하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의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들을 향해서 선포된, 직접 된 이렇게 예언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열방 나라들과 그 사람들은 직접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이 예언을 직접 듣습니다. 모든 나라 열방들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받음을 듣습니다. 그 나라가 강대국이든 작은 나라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나 이사야의 이 미리 선포된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히 남방 유다 말기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시야, 요아스, 이호야김, 시드기야 이 말기의 왕들의 역사를 보시면 애굽에 달라붙느냐 아니면 바벨론에 달라붙느냐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온 전력을 다했습니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세상의 헤게모니를 잡는 그 나라에 줄을 서려고 안간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열강을 망하게 하고 세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이사야 예언의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 세상의 우상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 열방의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라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을 봐도 그 당시 애굽에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선포합니까? 이사야 31장 1절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과 전차와 마병과 같은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력은 의지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을 지시며 또 그들을 돕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에 불과할 뿐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도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도움을 받는 자, 도움을 주는 자, 다 함께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물질을 자랑할지 모르고 그것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무너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힘이 있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방 나라의 멸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세상의 나라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남방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 거기에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을 이사야가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대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제국 바벨론이 결국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세상의 명성과 업적을 자랑할 때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 말씀 다시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업적과 명성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것을 의지할 때 곧 그 자랑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앞으로 각 열방의 나라들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을, 망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둘째,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자랑할 때 망하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